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런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나은가라고 해서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론 이게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또 명철을 얻는 것도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탄문이 아니고 최상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지혜의 가치를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생명, 부유함, 존귀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어떻게 부유함을 주는가, 어떻게 영광을 주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본문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은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잠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일종의 배치가 있는데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의를 따르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기서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로가 사람이 만든 도로입니다. 고대 세계에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빠르게 달릴 수 있거나 수레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얇은 판석, 돌로 된 반듯한 판석을 쭉 간 도로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영원에 보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을 떠나는 그 마음은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 생명을 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8절 그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죠.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높이 가지지 않는 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겠죠. 사람이 때때로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동체가 서로 모든 겸손함으로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겸손이 반대로 인생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인생의 상태를 성공하게 한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겸손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말씀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잠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참 큰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졌고, 또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환경조차도 깨어진 세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인간은 그 무주공산 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어떤 신을,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든지 세상 풍조라고 하는 돈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즐거움이든지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참 할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게 가장 무능하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야 될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유도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서 저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더 중하다,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제 여기서 남의 학식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식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선한 자는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22절에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생명의 샘이, 왜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됩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산, 뭐 건강, 부, 명성, 이런 것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생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법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징계가 됩니까? 미련한 것이 이미 그에게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미련한 마음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가 그에게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선한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악한 생각의 반대말인데, 이것이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선한 말, 이 명철한 자, 이 명철함, 이 지혜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뼈가? 그러니까 선한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쭉 정리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다들 자기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계속 그런
명철함과 지혜를 보면서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를 보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보니까 식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위해서, 의로움보다도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직진하는 사람, 폭력적으로 직진하는 사람,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혹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27절에 나와 있고 28절에서는 패역한 자, 뭐 불량한 자 같은 의미가 되고 말쟁이, 모함하는 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강포한 자,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이죠. 30절에는 눈치 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로움이 없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바르다고 해서 그게 정말 바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의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식욕을 따라가고 불량하게 혹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유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것은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 시편 131편인가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그 젖된 아이처럼 자기가 자신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녀요. 사실 이게 한국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저주받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모든 삶의 결과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결과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자기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는 불량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불량한 자라는 뜻은 보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죠. 계속 무언가 조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조작하냐면 입술로 조작을 합니다. 말로 꾸미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지어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악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일,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패역한 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데 패역한 자라는 뜻은 좀 인간성이 뒤틀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말쟁이 나오죠. 이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자, 신뢰를 무너뜨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을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바르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강포한 사람 나옵니다. 이 강포한 사람 말 그대로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약간 좀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눈짓하는 자도 나옵니다. 이 눈짓하는 자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눈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둘러 말해서 사람을 눈치 보게 하는, 진실함이 없는 사람.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윗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진실하게 말하고 좀 솔직하게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닫는 자. 이 입술을 닫는 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입술을 약간 깨무는 사람입니다. 어쩔 때 입술을 깨무나요? 이게 성경에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는 건데 이게 협박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똑바로 해 이겁니다. 네, 이게 입술을 깨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너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악한 일을 이루는 거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또 이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 이 공의로운 것, 이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아까는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악은 폭력적인 남자라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폭력적인 남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 없이, 베푸는 것 없이, 사랑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혹은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 배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그러니까 공의롭다라고. 그런데 의인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장수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백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발은 그리고 또 잠언에서는 백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을 수 있다, 나이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산 지혜의 화신이라는 의미로 백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생명이 짧은 게 맞아요.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뼈가 녹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과 베풀면서 이렇게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끼리라도 2가정이라도 4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 집을 공개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좀 깊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그것도 공의로운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목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해야 될 일은 친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친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친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으로서 일치를 보는 겁니다. 신앙에서 일치가 사실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너무 공동체 모임이 진지해져요. 그래서 재미 없어지는데 재미를 먼저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길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줘요. 더불어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의로움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 이 공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도 낫다라고 가르쳐주는데요. 확실히 분노를 자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공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잘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죠. 33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16장 1절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던졌거든요. 제비를 던졌는데 이것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의 결과를 예상하지만 그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를 뽑으며 그 길로 갈 것이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정말 바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면 공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걸 배워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 길을 선택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멘하며 따라가는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나를 소모하게 되고 생명이 짧아지고 공의가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관찰했는데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